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 멋있다. 아, 괜찮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요 질문이에요. 시대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멋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의인, 야, 멋있다. 아니면 가정을 책임지는 아주 성실한 가장, 아, 훌륭하다.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이들, 멋있다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멋있는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어,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좀 이해는 못할 수 있더라고요. 일부 해보니까 공감을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젊은이들은요, SNS 팔로워 숫자가 많으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 유튜버 구독자가 뭐 10만, 그럼 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제 멋있다,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유행을 잘 따르고 말솜씨 좋은 사람, 돈과 외모를 갖춘 사람. 이제 과거의 기준과는 좀 상당히 다르죠, 그죠? 이렇게 멋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꾸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요, 리퀴드 모더너티라는 말을 했어요. 액체 근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고정적 가치관과 고정적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거나 사회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멋있다라는 판단이 마치 액체가 물컹물컹 변하듯이, 만지면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시대에서의 가치관은 자꾸 변하며 멋있다라고 하는 기준도 자꾸 바뀌는 사회. 그래서 이걸 액체 근대 사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지조를 지킨다. 막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 지조를 지켜요. 이건 오히려 고리타분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지조에 대한 말씀을 좀 할 거예요. 지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시대의 시대 사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유, 고리타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진짜 멋있는데, 진짜 내 마음에 맞는데 라고 하는 대상은 시대 사조에 흘러 따라가지 않고요, 한결같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멋있습니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이런 사람. 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조를 지킨 인물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즘 평가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봇은 성공했다거나 멋있거나 평가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원하는 땅을 끝내 팔지 않았어요. 지조를 지킨 거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받고 억울하게 죽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패배자, 아니면 비극적 인물이라고 그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의 지조 있는 결단이 하나님의 정의를 일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 나봇을 평가하죠. 이 시대는 자꾸 변하는 사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에 멋진 사람은 성경은 분명해요. 진리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멋있는 사람 돼보자 이거죠. 자,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의 21장의 첫 이야기는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왕궁과 가까이 있었던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팔라.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그건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며 거절합니다. 아합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얼굴을 찌푸리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이게 지금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고 땅 못 샀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아합이 포도원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21장 2 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주어 그 땅을 채소밭을 삼게 해라."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거기에서 거두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포도원이 있는 땅은 이스르엘은 그 단어, 말의 지명이긴 하지만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옥한 땅인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나봇의 이름의 뜻은요. 열매가 싹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합쳐보면 이스르엘, 나봇을 합쳐보면 그 동네에서 하나님 복받아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잘 맺히고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잘 맺힐 땅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경제적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러겠다고 아합은 그 땅을 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바로 왕궁 곁에 있었죠. 왕궁 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멋있는 그 정원을 만들므로써 통치자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왕궁 조그만한 땅이 아닌 더 넓은 땅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채소밭도 만들고 자신의 건축물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어서 왕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고 싶은 정치적 이유가 있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못 샀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속이 상한 거예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죗값 보잘것없는 나봇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를 눌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가 발동한 거죠. 무조건 사.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마음에서 그는 이 땅을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절부터는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등장을 해서 밥도 안 먹고 속상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왜 당신은 걱정해요? 당신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편지를 보내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이제 열왕기상 21장 9절이에요. 보시면 편지 사연에 보기를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하라고 한 이유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뭔가 이 동네에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0절에 보시면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와서요. 미리 짠 거죠. 짜서 거짓 증언하기를 나봇 당신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그 동네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이세벨이 주도를 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지만 그 이세벨과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몇 명 외에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라 하시죠.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26절 사이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러 나봇이 피 흘려 죽었는데 당신도 똑같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며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입니다. 그것이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개들이 내 피, 당신의 피, 곧 당신의 몸의 피도 핥을 겁니다. 그렇게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과 불쾌한 마음이 동시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 피를 개가 핥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그러나 열왕기상 22장 38절 이제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인데요.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요. 아합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변장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날아온 화살에 맞아 그가 죽어요. 그리고 피 흘리고 예언대로 개가 그 피를 핥게 되죠. 치욕적인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요. 엘리야 기분 나쁘게 예언한 엘리야를 잡아 족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네 번째 이야기는 27절로 29절인데요.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은 순간 겸비해지고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회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아합을 주목해요. 21장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21장 29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이제 결론에 좀 다룰 내용인데 어떠세요? 나쁜 짓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 좀 해주시거든요. 기분 좋으세요? 글쎄요, 이게 약간 양가 감정이 오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좀 저놈 그냥 확 그냥 하면 당장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반대로는 나도 그런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이 좀 같은 마음이 양쪽 마음이 다 들죠. 그죠? 예,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근데 결국은 심판이 임해요. 공의는 멈추지 않아요. 결국 심판이 임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네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 가지 주제, 지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길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조,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 올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지조. 포도원을 이 사건 속에 나봇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지조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종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를 붙들고 매 순간마다 그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인,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가치를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윤리적인 결단, 도덕적 결단, 신학적 결단, 그 태도를 갖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종교, 정치, 교육, 과학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따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분야의 직장과 사회가 있는데 그 속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교육, 이 모든 분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권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주권과 순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지조를 지키는 거죠. 신앙의 지조. 신앙의 지조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 삼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실천적 고백. 이게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그리 많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어요. 이 지조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죠.
야, 저분 참 멋있게 살아간다. 세상에 멋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저기 하라고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아이고 그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보지만 멋없죠 참. 그러나 내게 이 일이 어제는 유리했을지라도 오늘은 불리한 일이라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요. 그러나 나는 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치 그거 붙들고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나이 먹으면서요 갈수록 이 진리의 지조를 믿음의 지조를 붙들고 살아가는 멋있는 신앙의 선배들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나봇 이야기를 보고 있죠.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세요. 그가 왕에게 거절한 명분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뭘 금한 걸까요? 땅 파는 일을요. 왜 하나님은 땅 파는 일을 금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죠. 왜 땅 파는 걸 금하셨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토지가 다 누구 거랍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죠.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라는 단서가 붙죠. 그러면 영구히 팔지 않으면 팔 수는 있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헷갈리죠?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파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일시적 임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해서 팔면 언제 다시 내게 다시 됩니까? 돈을 갚으면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돈 벌어오면은 그 돈을 갚아주면 돼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시나요? 신년 되면 받아요. 신년 되면. 그러면 땅 팔 때 얼마만큼만 땅값을 받을까요? 신년 값까지만 받는 겁니다. 이제 47에 49니까 50년째 다 받는데요. 만약에 내년이 희년이면 1년치 값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나 30년, 내가 약간은 지금의 임대처럼 생각을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근본되는 개념은 뭐냐면 청지기 개념입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토지가 다 누구 거랍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긴 하지만 내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뭡니까? 땅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것이죠. 토지의 개념과 희년의 개념과 청지기의 개념이 다 여기에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했던 아합은 일시적으로 사기를 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내게 되기를 원했던 걸까요?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그걸요? 여러분이 아합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열왕기서에는 희년의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선포하는 사건이 기록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악한 왕 아닙니까, 아합이요? 악한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년 제도를 시행할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은 처음부터 그거 완전히 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겠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던 나봇은요, 안 됩니다. 이 땅은 본디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왕이요? 하나님의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고백은 이거예요. 성경에 아까 봤던 21장 3절 열왕기상 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해놨지만 이걸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건 저는 청직입니다. 제가 주인의 허락 없이 어떻게 당신에게 왕에게 이 땅을 팝니까?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으며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아합의 뻔뻔한 범죄 그리고 아합의 뻔뻔한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첫째, 하나님은요 공의에 대해 말씀하세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질렀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엘리야를 보내서 너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인상적인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20절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들이 어떤 행동인가? 내 자신을 파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았다는 걸까요? 네 자신을 누구에게 팔았다? 네 양심을 누구에게 팔았다? 죄악에게 팔았다. 그래서 팔다라는 말이 노예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실제 아합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자, 지금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듣죠? 심판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읽었던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세 개의 자명종이 있대요. 첫 번째 자명종은 내 마음의 양심의 자명종이래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막 알람이 울려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자명종은 내 양심의 자명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도덕적 경고장치가 울린다는 거죠. 요때 우리가 깨달으면 좋아요. 알람을 꺼야 되는 거죠. 그때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회개해야지. 탁. 근데 못 깨닫는 사람에겐 두 번째 자명종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명종은 사람이래요. 사람. 친구, 부모,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선생님, 목사님 등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서 그 메시지 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 우리가 탁 꺼야 돼요. 아,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지. 근데 이것도 안 해요. 마지막 알람은 뭘까요? 마지막 알람.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인데 때때로 삶 속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실패, 갑작스러운 고난, 뜻밖의 어려움, 이런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셔서 울리는 알람이라는 거예요. 자명종은요, 울릴 때 꺼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경고는 경고로 가지 않고 고난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변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그 알람을 무시하면 양심은 무뎌지고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면서 신약의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 역시 십자가 직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죠. 그 3번의 알림 속에 다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1번, 2번, 3번.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때문에 깨닫습니까? 그렇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개입이었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닭이 울면 3번 나를. 그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3번째 알람을 듣고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아합은 그때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알람을 제대로 끄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울리고 있는 자명종 소리는 뭡니까? 꺼야 됩니다. 오늘 21장 끝자락에 아합이 일시적으로나마 잠시 끄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는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나봇의 이야기를 보며 나봇이 왕의 권력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지조와 충성을 보이며 말씀과 진리를 붙들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봇과 같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